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우리는 관심은 이러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될까? 이유와 원인과 근거도 없이 것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아서 그걸 하는 것. 또 내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의 삶이었습니다. 예수가 아닌 그들의 옛사람의 삶.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영적인 아비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거절하고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깔아뭉개고 또한 아버지의 아내였던 어머니까지 성관계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신 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먹을 것에 먼저 배불러 버리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옛사람에 가서 창녀들과 또 창남들과의 놀이개로 놀고 있고 교회는 서로가 다투 있고 분쟁하고 또 소송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끝까지 일만 스승이칠지라도 영적인 아비는 나 하나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내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전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기가 주어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오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부터 13장 3절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반복되면서 나머지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깡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사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퀄 예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사랑을 받으려고 아무리 사랑을 받는 것이 있지만은 그 받음에 대해서는 사랑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랑은 무형의 언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인격이고 그 사랑을 할 때 그 인격이 보입니다. 사랑을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라는 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였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이 뭘까? 내가 아직 죄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창조주가 없고 또 창조주는 살아있지 않다고 할 때, 창조주는 간섭하지 않을 때,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해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실증하셨습니다. 사랑 이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조건들을 보면 사랑의 내용 아무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아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이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 한이었다. 영원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왜?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변함이 있다면은 오늘은 이렇다 내일은 저랬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셔서 이 부활로 모든 사람이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천국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존재도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일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림자처럼 길어졌다, 짧았다가,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지고 변화되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령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기록해놨습니다. 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라고 또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소개를 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또 소개를 합니다. 성령은 또 나는 이런 분이라고 자신 스스로 성령하고 성령께서 아버지 아들을 소개해 줍니다. 자, 이걸 기록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인격이십니다. 또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읽고서 듣고서 알아야,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을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머리에 새겨주고 마음에 박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자,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악합니다. 악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백독한다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연구한다고 그래서 또 아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속에서 성령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고 아버지 아들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꾸며내는지 각자와 교회에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목숨이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없다라고 아까 기도하면서, 사랑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자체이시다, 꼭 삼위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아주 많이 외우고 있는 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뭔가로 꾸며내가지고 이게 사랑이다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 열매를 맺어서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만 맺는 겁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고 통치 아래 있는 사람만, 이 사람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께 직접 배워가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기쁨인데,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어디에?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이 있고 기쁨이 평화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는 친절합니다. 상대방에 대하는 것이죠. 자, 선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만 있기 때문에 선함이고, 이 다음에 신실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신실해져요. 성령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또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절제하십니다. 절제의 영.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맺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걸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온화한 사람이라고, 성품이 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누구라고, 너와 나가 어떤 관계와 질서를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지금 어떠한 관계 질서가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참 많이 읽었었죠. 6절까지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는 내가 어떤 것을 이룩하고 해서 도와서 또 신을 달래서 어떤 얻어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바치고 어떤 내 존재 자체를 알리고 싶어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종교가,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가 통치를 해야지만이 교회의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면 마른 가지를 잘라다가 불에 태워버리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가라. 그 구원을 이루러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그것이 갈망과 소망과 염원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실천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명령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이해하실 겁니까?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만이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만이 예수를 아는 거고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지. 성령. 다시 말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그리고 내 자신을 예수님 사랑한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 나 바울이, 여기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이거는 한국어적인 표현이 아니지만은 그냥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국어가 틀렸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사람의 모든 말, 천사의 말, 모든 말들, 천사의 말, 정말 천사가 일름 같은 아주 그냥 우렁찬 또는 아주 정말 두려운 어떤 또 좋은 말들, 세상에는 격언들, 시식들, 잡다한 것들, 온전히 내연한 능력, 그냥 앞에 있는 일들,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안다고 합시다. 이런 것들, 또 성경을 잘 풀이하고, 주석을 쓰고, 설교를 수만 명 모아놓고 하고, 어떤 것을 하고, 한 명을 죽여 살리고, 모든 지식을 다 할지라도, 온 철학 박사가 되어서 옛날처럼 모든 의사가 되고 수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냥 있습니다 하고 산이 옮겨졌어요. 또 소유를 다 나눠줬어요. 자랑 삼아 내 목숨도 바쳤어요. 예수로 출발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모든 거요 가짜다, 징이다, 꽹가리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이 홀립니다. 목사에게 홀리는 거예요. 종교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저 사람, 저 목사님, 막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봤어요. 홀라당 다 벗고 옵니다.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는 거. 이런 걸 꿈꾸지 마시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속지 마시 바랍니다. 정말 이분들이 여러분의 예수, 직접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원인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이런다면은, 예수님이시면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기다린 걸 아시죠? 그 기다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빚어가고 기다리고 계시죠? 친절하시죠? 온유하고 겸손, 여러분에게 아주 겸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보이시고 여러분한테 나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절대 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마귀가 유혹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보다 나도 할 수 있어. 안 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창조주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버지께. 우리는 무례합니다. 누구 하나님께. 이름은 존중합니다. 목사님 존중합니다. 존중하세요. 네, 존중합니다. 근데 무례해. 왜?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무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례합니다. 오만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자기 이익을 구하. 하나님은 당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지,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부터 영광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로부터 얻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을 내지 않습니다. 까칠하지 않습니다. 아주 바늘붙이 그냥 식초 먹여가지고 까칠까칠하는 그런 성낸 것. 조금 하면은 뿌시락하고 그냥 버르르 떠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원수매는 막 미우며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여자들은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화병이 있다는, 한 많은 인생, 1500년 한 많은 이 세상, 한이 엄청 많습니다. 오난을 많이 품고, 내가 참고 내가 참으리 속에는 오난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남이 잘못되면 기뻐져. 잘됐다, 고소하다. 자, 이러지 않습니다. 자, 기뻐하는 건 진리와 함께 기쁜데, 이 누구 거라고? 예수님.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게 하라.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딥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고난을 견디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며 또 앞에 있는 것을 바라면서 살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거죠. 자,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일제 이 아주 악랄한 짓에서 아주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잃고 했던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공산사회주의 이 사상을 가진 이 소련과 이 중국과 합작해서 이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했을 때도 그 대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별 있는 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바로 그것이 죄다. 하나님 인정한 죄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이게 사랑이다. 자, 그러면서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진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부분적인 것은 조금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셨을 때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적인 것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땅 교회에서 은사들이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은, 그 외에는 어떤 것이 높고 낮음이라든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거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이게 전부다라는, 이게 최고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그러나 어른은 어린아이 때 몰랐지 어른이 알듯이.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어린이는 모르고 어른은 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 것을 있는 겁니다. 버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영적인 성숙,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예수님 누구신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은 희미하다. 거울에 보는 영상 희미한, 맞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만은 희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도 또한 희미하지만 또한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믿음과 또 소망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면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잠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알고, 사랑하는 사랑 조금밖에 모릅니다. 조금씩밖에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까 사랑하는 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예수님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너를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너 때문에 산다고 그랬죠. 너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뭐요? 사랑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믿음과 소망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난 믿음이 막 있고 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뺑가리 같다니까. 네. 이게 당연히 있는데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그냥 한정, 믿음, 소망, 이 땅 것들입니다. 어디에서 필요하다고요? 이 땅에서만.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죽어 들어가 버리면, 자, 사랑은 이 땅 하늘에서 영원한 것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죽음이 축복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건강을 막 유지해서 더 살아보려고 하는, 또는 그것도 열받으니까 더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앞에서 정해져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태어나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그러나 이 축복이고, 그러니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더 참여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가까이 와 있는 거고, 그러니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고린도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바울도 전해받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오셨다. 왜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왜 살아났을까?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오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올라가신 이 사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살아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 되어주시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여서 성경대로 올라가서 그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를 빌립보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만 알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만 기준이 되고 출발이 되고, 오늘도 본질만 되고 완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실제로 실체가 돼야 됩니다. 부활이 실제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 너 때문에 사는 삶, 너를 위한 삶, 바로 주를 위한 삶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죽기까지 본받는 삶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부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드러났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사랑이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부활과 십자가, 오직 부활과 십자가. 내일은 부활절인가 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행사가 없습니다. 교회 절기 행사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지만, 왜 예수님을 맨날 태어나고 죽고 부활하고 맨날 이래? 맨날 바울이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 부활의 놀라운 삶을 사서, 부활의 삶에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 고난의 삶, 죽기까지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매일매일 부활을 기념하며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주와 함께 되길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